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1절.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안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 주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거룩을 앞세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자기 관리를 다 포기하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앞세워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가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은 구원 및 성화하는 관계가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무조건적으로 일치되려 하는가를 다룹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는 떠남을 아는 자는 거의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시선은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뗄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아프더라도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선으로 당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시선을 바꿉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술한 곳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시선을 보내십니다. 만일 아직도 당신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 속에 양심이 있다면, 당신보다는 상대가 더 잘못했다고 확신하며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본성이 아직 주님의 시선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직 선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아무 소유도 없이 오직 의식만 남아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줄여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유를 다 버려야 합니다. 이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1월 3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에 대해서 챔버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주님처럼 되기를 원할 정도로 완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갖추어진 그 완벽한 스펙에 더하여 영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처럼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삶의 중심도 주님이고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은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앞세워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가를 보신다고요. 자, 여기에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 갖다 버리거나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 언제든 드릴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자기 권리, 자기 소유에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앞세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무릇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라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세상을 향해 가 있고 어느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지요. 제목은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입니다. 그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시선은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뗄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더라도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그 부자 관원은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을 끊어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자 관원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랑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은 아예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 아직도 당신의 마음이 강박하고 그 속에 양심이 있다면 당신보다 상대가 더 잘못됐다고 확신하며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본성이 아직 주님의 시선에 의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통해 내 속사람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보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직 선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챔버스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에 집착된 마음, 소유에 집착된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챔버스는 근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 같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챔버스는 말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삽시다.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또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아야,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꾸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